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 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에는 모두 기도가 있습니다. 모든 종교인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신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보통 건강과 재물과 사업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독교인들도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드리는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타 종교인들의 기도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는 기도와 타 종교에서 하는 기도는 차이가 없는 것일까요? 만일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는 우리 각자 생각한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초대교회 신학의 기초를 놓았고 삼위일체 교리를 세웠으며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던 터툴리안은 주기도문에 대해 복음 전체를 요약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9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과 그분이 바로 내 앞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임재하셔서 나의 기도를 듣는다는 사실을 잊고 기도한다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기도한다면 이교도들이 기도하는 중언부언의 기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막연히 공간적으로 우주 저편에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높으신 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충분히 들어 응답할 만큼 능력이 많으신 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생각할 점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에 앞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백성입니다. 우리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으시기 위해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통치 아래 하나가 된 이상적인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나의 구원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입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지상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나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나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한없이 능력이 많으시고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를 가장 잘 아시며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시며 가장 가까이에서 나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가장 좋은 것을 더 주시는 분이십니다. 9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히 높임을 받으실까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기서 열매는 전도의 열매인 복음의 열매, 인격적인 성숙인 성령의 열매, 선한 행동인 빛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과 성령과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간구이며 헌신이며 결단입니다. 10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양과 염소처럼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가 끝이 나고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며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이 종말의 하나님 나라 확장, 즉 선교는 사탄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합니다. 이것을 영적 전투라고 합니다. 사탄의 저항을 뚫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움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 선교를 위해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투가 치열하므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싸움을 이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강력한 지원 요청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싸움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 나라 확장, 즉 선교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 영적 전투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10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크게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교를 통해 죄인들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왕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의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거룩한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삶에 나타날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자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10절 하반절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거룩함과 선교를 위해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한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이 따라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거룩함과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한 개인의 미래가 아닙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확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하고 이것을 위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둘은 따로 분리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할 때 죽은 자들 모두 육체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로 존재하는 인간에게 있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살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필요한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필요한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욕심이 없어야 합니다. 둘째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재물에 욕심을 내는 것 중 하나는 미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재물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축복은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은사는 성령에 의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각각 다르게 주어집니다. 재물의 축복이 은사이기 때문에 물질의 축복을 받은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사상가이자 변론가였던 위대한 바질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 집에서 썩어가고 있는 양식은 굶주린 자의 것이다. 너의 침상 밑에서 곰팡이가 슬고 있는 구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의 것이다. 너의 옷장 속에 쌓여있는 의복은 헐벗은 자의 것이다. 너의 금고 속에서 값이 떨어지고 있는 돈은 가난한 자의 것이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영어 성경에는 죄라는 단어 대신에 빚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들이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들의 빚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본문을 보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10,000달란트는 우리 돈으로 약 10조 정도가 되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액수입니다. 임금은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줍니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은 길에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즉 1,600만 원 정도 빚을 진 동료를 만납니다. 그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재촉합니다. 그가 나중에 갚겠다고 빌었지만 그는 용서하지 않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것을 본 다른 동료들이 임금에게 고합니다. 임금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과 같이 너도 다른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임금이 그를 옥에 가둔 후 예수님은 3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희생과 용서를 의미합니다. 용서가 없는 신자는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우리의 죄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어떤 사람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소서. 우리는 유혹을 성적인,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혹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을 의미합니다. 유혹은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합니다. 물론 도덕적인 타락도 죄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악으로 규정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 주님께서 십자가에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바로 유혹입니다. 만일 어떤 신자가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을 잊어버리고 편안히 종교 생활만을 하고 있다면 그가 어떤 특별한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는 악의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러한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악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주님의 부르신 목적과 사명을 다시 기억할 수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확장 중에 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완성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을 창조주로,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대적하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 문화, 과학, 철학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투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빠진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어둠을 밝히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며 동시에 영적 전투에 참여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모든 열방과 족속이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며 이것을 위해 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과 용서와 유혹과 악에 대한 영적 전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의 구절을 보면 처음과 끝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의 시작과 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일용할 양식과 용서와 영적 전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히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그 안에 사는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하루하루 먹을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서 마음속에 미워하거나 부담스러운 사람이 없도록 세상의 유혹과 악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